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없으니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임재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있고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여러분 20장 18, 19절을 보십시오. 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두고 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1절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그래서 2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21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 40일이 지났습니다. 자, 40일. 금방 지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짧은 시간이라고만 할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낯선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보여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보입니다. 한 달도 훨씬 넘었어요.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백성들의 요구는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들은 모세의 형이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아론을 겁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신보다 더 높은 신의 창조자들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믿어왔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 나일강, 태양, 온갖 동물들, 그리고 절대 군주인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뒤에는 방금 전에 2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엄한 임재 속에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경험했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40일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과정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동일한 주제를 지난 6개월간 1월부터 6월 달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부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의 신관,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은 마치 그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나를 위해 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그런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 감정, 선택에 따라 신의 존재의 유무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신이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모순적이고도 근본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런 참된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점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불만과 협박의 두려움을 느낀 아론은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 신상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장신구들을 걷어가지고 왔거든요. 그걸 다 걷어서 귀걸이 막 팔찌 이런 걸 걷어서 그걸 녹이고 깎고 다듬어서 애굽에서 봤던 거와 비슷하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본 것과 비슷한 익숙한 크고 번쩍이는 금송아지 신상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동자들은 방금 제작돼서 나온 따끈따끈한 금송아지 신상을, 이 신상이 신의 형상인지 신상품할 때 신상인지 모르겠어요. 따끈따끈한 금송아지 신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4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엄연히 따로 계신데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그 신이다. 자, 아론은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어긋난 종교 행위를 하도록 길을 만들어줬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신상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도 정해요. 그러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 제사드리고 노래하며 그럴듯하게 종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아론과 백성들이 윈윈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고요. 백성들은 그 앞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제물을 드리고 노래 부르면서 모세가 없어서 생긴 불안과 염려를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1절에서 시작된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잘 된 걸까? 하나님 부르며 제물도 드렸으니, 예배 드렸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할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이들은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악한 죄를 범함으로써 복을 예매한 게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예매하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7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거라.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아주 교만한 완고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그들을 심판하게 내버려 두거라. 하나님의 속상하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에 호소하면서 11절부터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 애굽 땅과 모든 주변 나라에 소문이 다 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을 다 진멸해서 심판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나 보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에 호소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32절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실 일을 어느 정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도 막상 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 앞에서 문란한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 눈으로 직접 보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얼마나 화나고 속상했던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돌판의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 악한 짓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계명을 보십시오. 49문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 앞부분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정확히 반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했더니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제 명확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이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 1계명에서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 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하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신 섬긴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것은 지금 이 계명의 내용 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도 아무 조각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술 활동이 상당 부분 제한받고 불가능해지겠죠? 그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신을 금송아지 상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그리고 우리가 경배할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는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 계명의 내용이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걸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잘 정리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토록 엄히 금하실까요? 우선 당연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상하고 추측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순간 사람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그 모습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형상과 이미지 속에 고착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되다 보면,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형상화시킨 그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괴리가 점점 커져요. 원래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그려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돼요. 하나님 아닌, 내가 상상하고 만들고 그려낸 뭔가 다른 가상의 존재를, 사실상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바치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것은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만일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해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상상하고 이미지화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랑 사실상. 그거는 진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바라는 가상의 신을 믿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편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알렸어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도 알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편지에다가 오랫동안. 근데 남자는 이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편지에서 말한 그대로의 상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여인은 이런 여인일 거야, 그런 여인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상상한 사람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여인을 좋아합니다. 결국 때가 돼서 만났어요. 여인은 편지에서 자기가 알린 그대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편지에 썼던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가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여인은 자신이 남자에게서 받은 편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바로 제가 당신과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남자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여인이 아니라고. 결국 등을 돌립니다. 자, 이제 판단해 봅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그 남자는 정말 그 여인을 알고 좋아했던 걸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향, 곧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여인을 상상하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던 거지, 편지로 자신을 알린 실제하는 그 여인을 알았거나 좋아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믿는 경우는 또 대부분 뭐랑 연결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알라고, 얘들아 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호세아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올까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직접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자기들이 상상하고 추측한 지식,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오염된 지식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짜 지식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 열심히 가져왔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진짜 나하고는 다른 존재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버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그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 아주 확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미가 집안의 풍경을 묘사한 일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사기 17장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적인 용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말과 행동.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예,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잖아요. 은을. 4절에도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은세공업자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또 뭐가 있어요? 신당도 있어요. 신들을 모셔놓은 신당이 있으므로 그곳에 또 에봇과 드라밈, 이것도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명한 우상 형태죠. 드라빔은 그렇고 에봇은 이제 옷이지만 그것을 또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좀 건너뛰어서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와, 그냥 삶 전체가 종교 활동이에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도구를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우며 여호와께 복을 주실 것을 구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나온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고 했지만, 이 사사기 17장 18장 읽어보면 얼마 후 미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사사기는 이 미가 집안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간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두웠습니다. 망했습니다. 자,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의 천주교가 딱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특히 지금 살펴본 이 미가 집안의 풍경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때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곳에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과 영향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적인 도구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성상 숭배, 성지 순례, 마리아를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고해 성사를 비롯한 각종 성사들, 마침내는 면죄부까지. 이 모든 이게 다 신앙 행위거든요.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가 집안에 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의 추측과 상상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전통들이에요. 타락한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처럼.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혼탁하고 수많은 비극이 가득했죠. 자, 우리가 이런 과거 역사를 살피면서 결국 과거를 살피는 이유는 우리를 이제 성찰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이상이 투영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지화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거나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진지하게 물어야 돼. 내가 성경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 종교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 너무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지키려고 했던 그 방향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이제는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들은 다 버리고 정말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만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만 교회를 이루고 성경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가장 비중 있게 된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있는 요리문답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거기에 동조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가 생긴 거라고요.
내 감정과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과 생활과 생각을 살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계명에서 듣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건 결코 너를 위한 길이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너에게 맞추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으로 너를 위한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계명 했고 오늘 2계명 했는데, 이 1, 2계명을 같이 보면 좀 정리하는 게 도움이 돼요. 1계명 뭐였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계명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크게 보고 높이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의 수준으로도 낮추고 상상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1계명과 2계명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제일 많이 나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 다르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딱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크게 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제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제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저의 예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영광으로 저를 비추시고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이 주어지던 바로 그 현장에서 정확히 2계명과 반대되는 악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에,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아무리 그 앞에 예배하고 정성을 바칠지라도, 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순종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듣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첨가하고 변형시키며 어둠과 혼돈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만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